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생기입니다. 생기. 국어사전에 보니까 싱싱하고 힘찬 기운, 싱싱하고 힘찬 기운. 이 정의만 봐도 굉장히 좀 힘이 났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신방을 하면 생기 있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생기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가끔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목사님 피곤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컨디션인데 누군가에게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 것은 매력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힘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갑자기 굉장히 시들시들해 보이던 한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요즘 연애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힘 자체도 굉장히 큰 생기를 또 주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뭔가에 몰두하는 거, 또 몰입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모든 게 다 생기 있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생기야, 또 생기야 일어나라, 또 대언하여 회복이 된다, 살아난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청년들과 이 생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다시 좀 힘을 얻고 우리 인생에 다시 꿈을 꾸고, 여러분 진짜 가슴 뛰는 게 있습니까? 삶에 가슴이 뛰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한 점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 뭐 이런 뜻인데 단순히 숨결, 호흡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실제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 존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 조금 더 쉽게 하면 이 구약에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이때도 루아가 쓰이고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푸뉴마 조에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생명의 영, 그 다음에 성령,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신방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연초에 순장들을 좀 많이 만나고 이제 한 학기 정도를 좀 지나왔잖아요. 좀 사역은 어떤지, 또 가정은 어떤지, 삶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신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한 이맘때쯤 되면 우리 순장님들도 살짝 텐션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주 살짝. 카톡방에서 외롭게 한 구절 묵상을 혼자 올립니다. 아무도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개인 블로그를 하는 건지 카톡방인지 이게 외로운 싸움을 지금 순장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가 지금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진짜 순장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계속해도 맞나?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만나면 영적인 상황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곤 하는데 어제 만난 순장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막 텐션도 올라와 있고 저도 그 텐션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였어요. 약간 억텐을 좀 올려야 되는, 텐션을 올려서 만나야 이게 좀 온도가 맞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좀 힘이 있냐?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뭔가 좀 회복이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구원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대요. 정말 오랫동안. 아버님들의 그 단호한 거절, 또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신앙의 신념, 또 종교에 대한 편견.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삶이 좀 무너진 상태였는데 지난 부활절에 TV를 보다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나 형상이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그 아버님 마음에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정말 영화로도 정말 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펑펑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의 이 빠른 응답,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여전히 직장생활 많이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뭐 묶여있는 문제들이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좀 힘들지가 않더라. 그래서 삶에 어떤 활력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던 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고단하게 집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자기도 막 힘들고 막 뭔가 이렇게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푸념을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CCM을 이렇게 서서히 트시더래요. 그러니까 찬양을 트시니까 이 청년이 뭔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고도의 전략 아닙니까? 불평불만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의 이런 신앙의 회복의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다. 제가 봤을 때 그 청년의 상황은 똑같았거든요. 변하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뭔가 뭐 직장 상사가 바뀌었다든지, 혹은 뭐 이직이 됐다든지, 또 관계가 풀렸다든지, 뭐 그런 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생기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교구의 이 6월, 뜨거운 6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를 신약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면 많이 들어본 단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제가 분당우리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2019년에 대학 1부로 부임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마을장과 순장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 항상 위에 위치하는 4글자가 있었습니다. 출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기성충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 좀 줄임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이 항상 그 위쪽 기도 제목에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요. 그때마다 청년들이 나누었던 고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진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아까 그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정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대함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종교개혁회의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일화가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이들이 잠깐 자리를 멈추어 서서 그 말씀 앞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 청년 에스겔 30살쯤 됐습니다. 지금으로 저희 청년 교구를 치면 96도래. 25살에 잡혀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30살이면 제사장으로 데뷔하는 시기예요. 하지만 상황이 지금까지 자기가 꿔왔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에봇을 입고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뺏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절망과 무거움 속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강가,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고향을 떠올리면서 울었던 곳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보통 압도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저는 인간이 보여주는 반응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 보통 부정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이럴 리 없어. 내 책임이 아니야. 사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사실 회피일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절망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현실 앞에 인간의 내면의 소망이 점차 상실되어 가요. 이런 절망과 부정의 상황을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 에스겔만은 조금은 다르게 아주 새로운 시야로 압도적인 이 재난 가운데에서도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사실 에스겔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돌파라고 잡았거든요. 돌파라고 하는 말은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감, 쳐서 깨뜨려서 뚫고 나아가는 것인데, 기도가 지금 잘 안 되고요, 말씀의 묵상이 지금 되지 않고,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삶과 믿음의 괴리가 지금 너무 크고, 변화도 없고,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상황은 변하지도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 저는 지금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돌파입니다. 깨뜨려서 뚫고 나아가야 되는 이 돌파. 우리는 이 6월 한 달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경고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찬양과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의 대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의 생기입니다. 돌파를 위한 첫 번째는 메마른 곳에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 말씀을 대언하라. 37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1절에 보니까요,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아채셨다, 낚아채셨다, 이끌었다. 보통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전제하면 대부분 좋은 곳, 선한 곳,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기대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간 곳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직전에 먼저 시험 당하시는데 그 광야로 가실 때 성령이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의 기대하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마른 뼈들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죽음의 자리인 경우가 저는 훨씬 많습니다. 청년일 때는 더 그렇지 않나요? 어딜 가도 말라있고,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나? 정말 여기에 내 비전과 꿈이 있나? 이 회사가 진짜 초장이 맞나? 푸른 풀밭이 맞나? 여기가 마른 뼈 같고요. 혹시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상정하고 현재를 바라보면 현재의 의미가 굉장히 살아나는 메멘토 모리. 오히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마지막 예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이 예배 앞에 서 있다면 사실 이 예배는 정말 필사의 예배, 목숨을 건 예배가 되겠죠. 사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상징함과 동시에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생에 대한 의지, 정말 살고 싶다. 우리는 가끔 너무 압도적인 절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압도되면 살려주세요가 나오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서 주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아마 에스겔이 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때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정말 의도가 있어요. 인간의 철학은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시작이 돼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마른 뼈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요. 그리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은 문처럼 여기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참 왜 이런 물음을 에스겔에게 하실까? 그런데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롭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대답, 주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말라붙은 관계, 말라붙은 기도, 말라붙은 성경 묵상, 말라붙은 공동체, 순,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 내 인생, 직장, 혹시 이런 마른 뼈의 골짜기를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지나고 있을 때 오늘 이 예배에 왜 하필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미 끝났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사실 오래 기도해봤다.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혹시 이런 이미 여러분 안에 내려놓고 있는 결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결론 내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 너무 잘 아시죠? 진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위치를 물으시는 질문 아니잖아요. 그 나무 뒤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야, 지금 너희가 서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나와. 사실 아담과 하와의 큰 문제는 선악과 먹은 게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요. 선악과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잘못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게 더 큰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 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물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숨어있지 말고 좀 나와라. 죄 지은 것보다, 연약함보다 내가 훨씬 더 크다. 앞으로 나와라.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셨잖아요. 동굴 속에 잠수 탔습니다. 엘리야 어디 있느냐? 거기 계속 있는 위치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나와라. 내 앞으로 좀 나와라. 저는 돌파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절망이 아니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돌파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스겔한테 대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래요. 말씀을 따라하래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선포해라.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반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뼈,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선포를 하래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겠어요? 변함없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거기에서 소명자로 서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옆에 있는 쟤들은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선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내 영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예 주님, 제가 찬양이 안 돼도,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아도,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되시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느낌, 판단, 감정, 내 상태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내 영혼에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선포해라. 대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에 힘이 있거든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책의 핵심, 이 책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너의 영혼에 말씀을 선포하라. 시편 42편 5절. 한번 이 말씀을 지금 돌파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한번 각인해 보세요.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낙심되고 불안하고 마른 뼈지만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마른 뼈가 어딘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마른 뼈, 기도의 마른 골짜기, 관계의 마른 골짜기, 어디가 마른 골짜기는 저는 알진 못하지만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 둘째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묵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밑줄을 긋고 기도하고 갑자기 저를 탁 쳐다보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란 단어를 묵상했나 봐요. 제가 급하게 국어사전을 호다닥 찾았습니다. 바라는 것이래요, 소망이요.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진원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야.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야.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 소망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돌파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메마른 뼈를 지나가게 하세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내가 널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뤄갈지를 기대해라. 소망을 주님께 품어라. 4학년짜리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요,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돌파를 위한 두 번째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해요. 이것은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세련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요.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기록했고, 예수님도 다시 오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가득 찬 성령의 주도하심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라는 것들의 목록만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의 대언에 순종을 했더니 7절에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소리가 나고 움직인다는 이 원어 표현이 라시라는 단어인데 덜그럭거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뭔가 약동하고 역동하는 능력을 말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받고 가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이 붙어서 가는 자리예요. 그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이 꺼지잖아요. 성전의 불이 꺼져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시 한번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불을 받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불을 또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시들어가요. 그럼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예배 가운데 불을 받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약동하고 역동이 회복이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뛰면서도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으면 그냥 그렇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힘줄도 돋고요, 근육도 생기고 모든 게 다 막 일어났는데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대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큐레이터가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방송팀에 한 장의 그림을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반 고흐가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이 그림을 봤었어요. 한 큐레이터가 아마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 그림에 보면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 유일하게 첨탑이 올라가 있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인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마을도 불이 켜져 있고 하늘도 불이 밝은데 유일하게 불 꺼진 곳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진리의 형체는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절차와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없어요. 어두워요. 이 당시 이 시대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저 교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더 자랑할 만한 것, 인생의 집이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진짜 불이 없어요. 공허해요.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성령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이 충만함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연약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계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텐트를 치시고 이미 집을 지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세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심이 일어나다가 마침내 소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멸이라는 건 완전히 성령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침묵하시는 상태예요. 침묵.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안 들어와요. 우리 안에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근심하게 하고 그분의 침묵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무감각이 습관화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격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령이 충만한 은혜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본문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딱딱해서 아무리 상처를 내도 이제는 상처조차 안 나요. 아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부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마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생기가 어떻게 부러웁니까? 앞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대언하세요. 그리고 그 뼈들이 모여있는 그 군집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배할 때 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차는 걸 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청년회 때 이 귀한 시간, 어찌 보면 시험 공부를 더 할까? 내가 좀 더 쉴까? 그걸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압도적인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청년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를 한 2명 정도를 잃어버렸거든요.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날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 사건이 저에게 청년사역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마른 뼈를 뛰어넘을 만한 성령의 생기를,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을 경험을 하고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가 메말라 있으면 기도하셔야죠.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얹고, 주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거 말고는 신앙의 회복에 답이 없습니다. 세련된 무언가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바람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회 때 반드시 이 신앙의 정점을 찍어봐야 합니다. 예배의 정점, 기도의 정점. 이제 곧 있으면 수련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국내 선교도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빠진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빠진 선교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 어떡하지? 제 아는 형님 한 분이 마치 독수리처럼 신앙의 정점을 찍고 나이가 들면 서서히 내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어본 사람은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점에 경험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분당원의 교회 청년교구 사부 예배가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힘줄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고 나아가서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사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뜨거워지고 말씀이 되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일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뜨거워지는 그런 가슴 뛰는 경험을 하고 오면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어떤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서 정비된 조직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와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군대로 살아내는 것,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시겠어요? 아무도 크리스천이 없는 그 막막한 현실, 아무도 없는 고독한 그곳에서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사랑 없음과 싸우셔야 되고요, 무정함과 싸우셔야 되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라는 문화와 싸우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서 에스겔처럼 아무리 죽어있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살아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리니까 아빠한테 자꾸 뭘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반창고를 자꾸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어디 좀 몸이 아팠나 봐요. 그 아들에게 그 반창고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 꽉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몸에 자꾸 막 붙이는 거예요. 막 붙여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열을 체크하려고 이제 이마를 이렇게 대보시더라고요. 아, 열이 있구나. 사실 그 아이가 좀 폐렴이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과 내용을 딱 보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삼청형 씨들에게도 한번 나눴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 장면을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사실 폐렴이에요. 근원 치료는 반창고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빠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마땅히 알 바를 모른다. 목마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갈증을 다 느낍니다. 저도 목마르고요. 저도 때로는 뭔가 결핍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그 아이처럼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진단은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단했는데 이 진단으로 처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기도가, 내 말씀 묵상이, 내 예배가 회복이 없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막혀 있을까? 계속 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요. 반창고 달라고 구한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붙여주십시오, 저기 붙여주십시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보면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반창고를 달라고 그냥 그 기도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마 성령님은 바꾸실 거예요. 주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녀가 참 많이 이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 정말 이 친구가 나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아마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메말라 있어도 터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아도 찬양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 마른 기도, 마른 찬양, 마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너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